CBS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이단 신천지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CBS가 이렇게 신천지와의 싸움에 나선 것은 한국 교회와 사회, 가정에 끼치는 신천지의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에 빠지고 나면 가족도, 교회도, 직장도, 인생이 걸려있는 학업도 포기한 채 포교에만 매달리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그 피해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이단 신천지는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어놓기도 합니다.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딸과 6개월 만에 전화통화가 된 어머니 김모 씨. 자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부모의 속은 타들어가지만 전화를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딸의 건강 걱정이 우선입니다. 언제 올 건데? 엄마가 지금 너무 보고 싶어갖고 어젯밤에 또 네가 버리고 꿈에 나쁜 건 없나? 공부를 잘해 지방의 기독교 명문대학에 입학한 이 모양은 착실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던 착하고 평범한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에 빠진 뒤부터 조금씩 변하더니 부모에게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아졌고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보고 싶지만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저 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하루 일과입니다. 엄마가 병원에 있다 하는데도 안 오고 나중에 얘기하니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밖에 없고. 가뭄에 콩나듯 딸이 먼저 전화를 하기도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도 가르쳐주지 않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 끊기 일쑤입니다. 김 씨는 딸이 신천지에 빠진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가 싶어 그저 가슴만 칩니다. 딸을 꾸짖기도 타이르기도 해봤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딸과 6개월 만에 음성통화가 된 어머니 김 씨.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은 이후 매일 밤 흘린 눈물이었지만 자녀의 목소리를 들으니 다시 눈물이 흐릅니다. 난 모른다. 난 모르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부모한테 연락하지 말고 전화 받지 말고 그런 안 가르치지 싶어. 생각에는 내가 다 내려놓고 신천지에 딸을 빼앗긴 지 약 2년. 김 씨의 마음속에는 심장 대신 눈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신천지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포기하거나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올해 31살의 이 모양. 지난 2010년 1월 친구 2명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며 자연스럽게 접근해 왔습니다. 친구들이라 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 모양은 신천지 측에 소위 복음방과 센터 교육 과정을 다 마치고 자원봉사 모임 만남 행사에도 참가했습니다. 이후 신천지에 빠져 집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자 어머니가 딸을 구출하기 위한 일념으로 함께 죽어버리자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애원도 그녀에겐 소용이 없었습니다. 신천지에서 철저한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울면서 이야기를 하고 같이 죽자 그런 이야기들을 해도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했거든요. 그게 신천지에서는 계속적으로 정신교육을 시켜요. 그렇게. 그러던 이 모양이 신천지에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신천지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주 임한이를 우상숭배하는 게 아닌가 하는 깨달음이 생기면서부터입니다. 이 모양은 올해 1월 이단 상담소의 도움으로 2년 동안 몸담았던 신천지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로부터 끊임없는 회유와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이 양은 신천지와의 접촉이 두려워 신천지 교인들이 포진해 있는 직장에 사표를 내야 했고 정든 고향도 떠나야 하는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그곳에 그 작은 도시에 청년이 500명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도시에 다시 가면은 그 사람들 다시 만나야 하니까 지금 타지에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지역의 한 대학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모 씨. 신천지에 빠진 아내가 1년 반이나 집에 들어오지 않자 김 씨는 두 아이의 엄마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장모까지 나서 내 딸을 돌려달라며 한 달 동안 신천지 교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아내는 집에 들어왔지만
아내를 밖에 못 나가게 하자 자신을 감금했다며 김 씨를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이혼까지 요구한 데 이어 신천지 교인들을 동원해 김 씨의 직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신천지 임을 다 회수하고 그 뿌렸던 두 명을 경찰 불러서 잡아서 이제 고소를 했죠. 그랬더니 뭐 우리 아내가 이제 지시한 걸로 나왔더라고요. 이 때문에 남편 김 씨는 직장을 그만둘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김 씨는 또 신천지 측으로부터 계속 신천지를 비방하면 죽을 각오를 하라는 협박 편지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서울 고척동에 사는 이모 씨. 이 씨는 6년 전 아내가 신천지에 빠진 뒤 자신도 모르게 1억 6천여만 원을 가져다 써 불화가 심해졌고 늦은 귀가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결국 결혼 생활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밤에 항상 11시가 다 돼서 왔습니다. 근데 항상 올 때마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스스로가 이 내용 저 내용으로 해서 계속 내용을 바꿔가면서 고객하고의 어떤 뭐 만남이 있었다, 아니면 본점에 갔었다, 거치우니가 없죠.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그런데 최근 이혼한 아내가 큰딸을 신천지로 포섭하려 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큰딸한테는 좀 미역의 손길을 좀 뻗친 것 같아요. 근데 큰딸 스스로 얘기하는 게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알아서 하고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씨는 아내가 신천지에 빠진 뒤 가족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모든 일을 신천지와 연락하면서 소위 피드백이라는 지시를 받아 행동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혼할 때도 예외는 아니어서 가족을 대하는 대응 요령까지 위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혼할 당시에도 계속 이 사람이 문자와 이 휴대폰을 완전히 들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은 일일이 하나하나 위에서 코치가 내려와서 그 사람들 그걸 피드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피드백을 해준 그런 내용으로 저는 봤습니다. 인터넷 블로그 바로 알자 사이비 신천지 운영진은 가정 해체 또는 가정 파괴 진행 사례가 매일 두세 건씩은 올라오고 있다고 신천지 폐해의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신천지로 인한 가정 파괴 실태는 사례 수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신천지가 성도들을 미혹해 교회가 문을 닫게 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 위치한 이 교회는 지금 부동산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7년 전 신도시에 직접 교회를 세워 부흥하는가 싶더니 신천지 추수꾼들이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빼내가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신도시 교회 점령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 신천지를 당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신천지는 개척 초기부터 교회 구성원들을 모두 파악했고 집사와 청년 등 구성원별 담당을 나눠 집요한 공략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가 삼각교회에다가 이쪽으로 지으면서 옮긴 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삼각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초신자들로 들어와서 10년 넘게 같이 신앙생활 했던 그런 분들이 신천지 미혹돼가지고 수월고를 하고 있었던 거죠. 신천지와 치열한 싸움을 벌여온 목회자는 결국 교회 건물을 매물로 내놓은 채 지방으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목회자가 신천지에 빠져 교회를 팔고 떠난 사례도 있습니다. 6년 전 이곳에 교회를 개척했던 한 목회자는 신천지 내부로 들어갔고 지금은 다른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네, 한 두 번 연락을 했더니 피하고 전화를 안 받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명단을 입수해가지고 보니까 그게 이름이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이 맞았어요. 신천지는 재정이 어려운 교회를 노렸습니다. 무료로 부흥회를 열어주기도 하며 목회자를 포섭했습니다. 부흥회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잘 아시는 분이 그냥 무료로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한 다음에 그게 이제 아마 신천지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신천지는 마치 우는 사자처럼 한국 교회를 삼키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 피해자나 피해 목회자들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당했다고 여겨
피해 사실을 드러내길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신천지로 인한 피해 사례는 계속 늘어나고만 있습니다. 한참 공부해야 할 젊은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단란했던 가정이 해체되고 좋은 직장마저 그만둔 채 이단 신천지에 빠져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신천지가 그릇된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의 신도가 채워지면 새하늘, 새 땅이 온다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잘못된 종말론의 세뇌가 되면 신천지를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게 신천지를 탈퇴한 사람들을 한 이단 상담소에서 만나봤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이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철저히 감추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 상담소에서 만난 신천지 탈퇴자들도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수년 동안 숨겨오다가 우연히 들통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래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같이 흰 옷 입고 이제 행사를 하면서 이제 홍보를 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활동하는 거를 보시고 계속 따라와 봤대요. 정체가 드러날 경우 신천지 신도들은 평소 훈련받은 대로 모든 상황을 상급자에게 수시로 보고합니다. 상담을 가지 못하도록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몇 시 차로 어디에 도착했으면 도착했다는 것을 어디에 도착 이렇게 안전하면 안전함 이렇게 간단하게 써서 이제 보내달라. 만일 가족들이 강압적인 태도로 신천지를 반대할 경우에는 신천지 측 상급자 지시, 일명 피드백에 따라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 지시를 받지 않더라도 신천지를 포기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가출 등 극단적인 행동까지 마음먹게 된다고 신천지 탈퇴자들은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 내가 불효를 하더라도 결국에 끝까지 그 신천지에 붙어 있어서 13만 4천 원에 들어가면 충분히 그걸 만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처럼 젊은이들이 신천지에 빠져 학업과 가정을 포기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잘못된 종말론 때문입니다.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적인 숫자인 14만 4천 명을 산술적인 숫자로 그릇 해석해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새하늘, 새 땅이 임한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런 잘못된 교리로 종말이 가까웠다는 위기의식을 불어넣고 신도들로 하여금 미래나 인생에 대한 설계를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포교에만 열중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종말론에 빠지게 되면 가정과 학업은 우선순위에서 벗어나고 자신이 믿는 종교 집단에만 충성을 다하기 마련입니다. 신천지는 바로 이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를 종말론을 앞세운 반사회적 집단이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종교단체든지 특별히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에 대한 헌신이 건전해졌을 때 가족들을 버리거나 가족들을 이끌지 못하거나 하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신천지에 처음 빠질 때 내가 빠져들고 있는 곳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신천지에 미혹되는 경우는 대부분 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가족이나 친척, 교우, 선후배 관계를 이용해 접근하기 때문에 신천지인지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해서 그들의 환심을 사고 거절할 수 없도록 해서 접근한다는 것이죠. 더구나 기독교면 기독교, 불교면 불교라고 자신을 자랑스럽게 밝히는 일반 종교계와 달리 신천지는 자신들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기 때문에 신천지인지 모르고 빠지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교회에 대한 불만이 많은 초신자나 평소 성경에 대해 이성적 호기심이 많던 젊은 청년들이 신천지의 집중적인 포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은사 유행의 사람, 거절을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신천지에 잘 빠진다. 신천지는 포교를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천지의 이 같은 포교 방식을 모략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까지 교육을 시킬 정도입니다. 또 최근 신천지에 대한 경계령이 전국교회로 확산되자 신천지는 위장교회를 직접 세워 초신자들을 미혹하는 포교 전략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 미아역 근처의 한 상가교회. 이곳은 여느 교회와 달리 예배 안내도 없고
수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 위장교회입니다. 이들 교회들은 장로교와 감리교 등 기존 교회들과 똑같은 간판을 걸고 있어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다른 교회로 그럼 교회를 옮겨볼까 하면서 나도 신천지 안 가고 또 당신도 신천지 가자 소리 안 할 테니까 우리 그냥 그럼 제3의 교회를 가자 하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위장교회입니다. CBS 취재 결과 이 같은 위장교회는 전국에 40-50곳, 서울에만 2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천지 포교 활동의 근거지가 되는 일명 복음방과 신학원도 전국적으로 300곳이 넘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상봉동의 한 상가 건물. 창문은 대부분 막혀 있고 환기를 위해 뚫어놓은 듯 보이는 작은 창이 보입니다. 이곳은 바로 신천지가 사람들을 끌어들여 교리 공부를 시키는 일명 복음방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에는 상담실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위장한 겁니다. 상담실에 들어서자 소규모 방이 여럿 보이고 각 방 안에는 원형 테이블과 의자, 화이트보드와 펜이 걸려 있습니다. 상담 일지에는 상담을 받은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출신 교회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느 방에서 누구와 몇 시간 동안 상담했는지도 기록했습니다. 이곳 관계자는 신천지 복음방이라는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이웃 주민들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같긴 한데 교회 같지는 않다고 전합니다. 좋은 사람들 같은데 각 시간에 좀 어렵고 아가씨하고 아줌마들, 아가씨들 아주 다른 사람들이 최근 이 같은 복음방과 신학원이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서울 압구정동이나 홍대 일대에 만들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 신천지 시설 대부분은 제대로 된 간판이 없거나 미확인 단체로 위장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천지로 인한 피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신천지 관련 취재를 하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천지의 신자도 꺼내길 두려워했고 심지어는 취재진을 신천지로 의심하는 피해자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신천지 피해를 줄일 방법은 무엇일까요? 신천지에 들어간 뒤 난폭하게 변해버린 한 여성의 사례를 통해 신천지에 빠진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취재했습니다. 전문적인 이단 상담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안산 상록교회입니다. 이단 상담 활동으로 널리 알려진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에 벌어진 황당한 사건도 CCTV 화면에 포착됐습니다. 예배당 벤치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이 교회 전도사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서더니 갑자기 폭력을 행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가까스로 떼어놨지만 이 여성은 한동안 흥분한 모습으로 교인들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성경 가지고 토론하게 돼! 공개 토론하니까 왜 안 나와? 왜 아무도 안 나오고 너를 인지까지 만드는 확인 결과 폭력을 행사한 여성은 신천지 신도였습니다. 상록교회 측의 고소로 이 여성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며 상록교회 전도사와 교인 6명을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 이 여성의 평소 모습은 어땠을까? 여성의 동생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화도 잘 안 내고 천사가 됐죠, 언니가. 못하는 성격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고. 천사처럼 착했던 언니가 신천지에 빠진 이후 신천지를 반대하는 가족들에게 거친 행동을 보였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언니가 신천지를 포기할 수 없다며 집을 나가려 했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언니와 몸싸움까지 벌어졌다면서 당시 몸에 난 상처를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지 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돌아오면 조건 없이 진짜 너무 사랑으로 받아줄 것 같은데 왜 본인이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가르쳐놨는지 가족을 거부를 하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
3년 동안 언니와 함께 사업을 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꿨던 동생은 현재 사업을 접고 언니와 전화 통화도 하지 않고 지냅니다. 신천지로 인해 하루아침에 소중한 가족과 꿈을, 그리고 천사 같았던 언니의 성품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가족이 신천지에 빠진 사실을 알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평소와 다른 거친 태도를 접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천지에 빠진 가족을 건져내려고 무리한 방법을 쓸 경우 자칫 갈등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면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분노를 표출하면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집을 나가거나 꼬투리를 잡아 불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부모가 자식을 더 잘해주면서 내가 너를 이해한다. 아, 네가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러면서 마음을 열도록 해가지고. 그렇다면 신천지에 빠진 가족을 건져내려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신천지 신도들은 훈련을 철저히 받는 만큼 섣부른 교리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전문적인 이단 상담기관을 찾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한 이단 상담소에서 만난 신천지 탈퇴자들. 이들은 신천지를 포기할 수 없었던 자신들이 신천지에서 탈퇴할 수 있었던 것은 체계적인 상담 덕분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단 상담을 받기까지 가족과 마찰이 컸지만 가족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일단 한번 들어보기로 한 발 물러서게 됐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제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이게 정말 잘못된 거라고 우선 깨닫게 됐던 거죠. 끈질기게 가족들이 설득을 하면요.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와서 상담 받겠다고 동의서를 쓰고 동의를 한 다음에 우리가 강의를 하고, 그렇게 본인이 듣겠다고 안 하는데 상담을 아무리 해봐야 그건 불가능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신천지 신도들은 평소 신변 보호 요청서를 작성해 신천지 측에 미리 제출한다는 점입니다. 가족들이 이단 상담소에 데려갈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 의사 없이 이렇게 상담을 받거나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상담 중에도 막 경찰 동원해서 본인이 원하면 안 받겠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신변 보호서를 써요. 신천지는 또 이단 상담 활동에 대해 강제 개종이라는 표현을 쓰며 신도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단 전문가들은 종교 개종은 절대 강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신천지 측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단 상담을 통해 신천지 교리의 허구를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신천지에 아예 빠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신천지에 미혹되지 않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이들의 성경 공부 모임을 거부하고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고위 간부를 지냈던 신현욱 전도사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신천지는 그들의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해야만 정식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는 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을 모르게 허가되지 않은 공부를 하는 이런 일만 없다면 신천지로 들어갈 확률은 제로다. 이단들은 보통 자신들과의 성경 공부 사실을 담임 목사에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는데 외부 성경 공부 제안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담임 목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한 교회가 마련한 이단 세미나 자리. 이단 상담 전문가가 요즘 기세를 떨치는 이단들의 종류와 성향에 대해 설명합니다. 한우조리원의 도우미를 취직해가지고 그를 도와주면서 안성홍 주민의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엄마들이 안성홍 주민이나 신천지에 많이 빠지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교회가 이단들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이단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합니다. 저희들이 회심한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단 세미나를 하고 난 교회들은 6개월 정도는 그 추수가 잘 안 됐다는 그런 간증도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교회가 반드시 성경 공부를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와 함께 구원론과 소속 교단의 교리도 가르쳐 성도들이 이단들의 미혹에 반발할 수 있는 논리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단들은 대체로 성경 지식에 갈급한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한다거나 성경의 비유를 깨달아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해 자신들의 성경 공부 모임으로 유인하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가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교회의 건강성 회복이 중요합니다. 재정 문제와 목회자 윤리 문제 등으로 분쟁이 일어날 경우 그 틈에 신천지가 끼어들어 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올 경우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살펴보고 사진도 함께 찍어 놓을 것을 주문합니다. 새 신자를 의심까지 해서는 안 되지만 신천지 추수꾼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얼굴을 돌린다든지 숙인다든지 떳떳하지 못하니까 전부 나중에 사진을 확인하니까 정면으로 찍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5명이. 신천지가 임박한 종말론을 앞세워 한국 교회와 사회,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제대로 대응 한번 못 해보고 교회를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돌변해버린 가족, 학교를 포기한 자녀, 아이들도 내팽개친 엄마, 해체된 가정. 신천지로 인한 피해는 이루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신천지가 반사회적 집단임을 널리 알리고 신천지에 빠지지 않기 위한 말씀 무장과 올바른 신앙생활,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